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의미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자주 또 봐왔고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오늘 그 핵심적으로 나눌 말씀은 이제 16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저분이 누구일까라는 그런 데서 이렇다 저렇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 많은 시간을 지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여기 복이 있다는 것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최고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넌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함께 하셔서 너에게만 알게 하셨다 하시면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시몬이라는 이 사람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고 칭하신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라는 것이 사람 이름인데 원래는 이 페트라라는 단어가 원래 쓰여집니다. 이 페트라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을 갖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더해 추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래서 내게 열쇠를 줄 텐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열쇠를 주시는데 이 열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가톨릭에서는 그 교황에게 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생명력을 주는 그런 그 집단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내가 준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적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과 통한다는 거예요. 내가 매는 거 내가 동의해 주겠다. 내가 풀면 내가 역시 마찬가지로 동의해서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 아니면 들릴 리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이 아니면 들릴 리 없다.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실되고 진리 안에 있으면 내가 주께 말씀드리는 모든 것, 주 앞에 기도하는 것, 주 앞에 구하는 것은 다 들려지는데 내가 진실이 아니면 그것은 절대로 주님께 들려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 보겠지만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다 라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난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진실이 없었어요. 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주님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속에 있는 것과 겉으로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그런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들려지지가 않는다. 귀로는 들리겠죠.
육신의 길은 들리지만 주님께서는 무관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갖고 인생 살면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우린 천국 열쇠 쥐어진 것이 없는데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통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는 다 못하겠더라고요. 일부 예배하다 보니까 그냥 딱 하나로 끝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주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나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 일체예요. 근데 원래 여기 주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원어에서는 주는이가 아니라 주님은이 아니라 당신은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you가 되는 것이고 히라바는 she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나는 에고, 당신은 she 이렇게 되는데 she,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을 베드로가 지칭할 때 또 사도 요한이 예수님 지칭할 때 주님은 하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 안에 주님은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처음에 우리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여기서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주님이시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주님이란 단어하고 그리스도라는 그런 단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피는데 오늘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말씀드린 이 베드로의 고백을 맞춰서 이 주님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정말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실 때 복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주님하고 부르는데 실상은 주님께서 네가 언제 나의 종이 되었느냐? 난 너에게 주인 대접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이 있다고 하지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기도 합시다. 주여 외칩니다. 주여 외칠 때 실상은 주인님 그러는 것이거든요. 주인님. 하다못해 이런 내가 직장 다니면 직장 상사의 오더를 그 지시를 따라야 되죠. 만약에 그것이 맞지 않는 날에는 이의 제기를 하고 그래도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어떤 조직과의 그 상하관계에 형성되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또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 내 나름대로 인생을 살긴 하지만은 그러나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에 대해서 관심 가지셔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지시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것을 행했을 때 하나도 손해보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 잘 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 역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 얼마 지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육신의 연약함을 가졌던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어요. 나중에 크게 반성을 했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합니다라고 했어요.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했을 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 부인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대로 오감으로 영감으로 체험한 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아마 거짓된 말은 안 했을 겁니다. 부활하신 분을 만났는데 거짓되겠어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대답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으셨어요.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베드로는 유약한 사람이 아니라 대단히 강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이미 앞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고 그런 가운데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지만은 그가 마지막에 성령 받고 나서는 그는 철저하게
그분의 삶은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고 그분께서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서 자기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앞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깊이 있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오늘 모쪼록 이 시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 예수님 역시 그러하시다는 것. 그러면 나는 여기서 우리를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도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데 직장에서도 이 상사의 말을 잘 듣고 있는데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순종하고 따랐을까? 근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입으로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지 실상은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 주인 되시는 분이다. 우리 그렇게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온갖 것을 다 주시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따르고 살으라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아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 할 때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왜 부르냐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보통 주님 할 때 기도한다고 주님 한다고 할 때 주님께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겠어요?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인생 전체를 자기가 주인인 양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11조 얘기를 자주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11조라는 것은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인데 일상생활을 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중에서 10분의 1은 그것이 정액이 아니라 너의 수입의 10분의 1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들 수가 있는데 다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점점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11조를 내야 될 분량이 많아지니까 점점 안 드려지게 되더라. 사람입니다.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11조 분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벌어지는 것이 점점 크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건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 왜 내 11조를 도둑질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내 것 가지고 도둑질하냐? 나 도둑질한 거 없는데요. 왜 11조 안 드려? 너 11조가 내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 11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했잖아. 그래서 제사장도 먹이 살리고 레위 사람도 먹이 살리고 어려운 사람도 주고 해서 이것을 하라고 내가 그중에 10분의 1은 내 것이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그것을 안 듣냐? 11조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내 말 들으면 내게 복을 줘서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렇다면 그러고 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이런 데서 두 가지 말씀합니다. 주님으로 잘 모시고 주인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순종하고 살게 되면 온갖 복이 다 내게 임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복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저주에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면 그분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마치 내가 갖고 있는 이 시간이 다 내 것인 양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아주 굉장히 크게 인심 쓰듯이 하는 겁니다. 이건 예배드리는 것은요 어찌 보면 상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수단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가 게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주님 부르니까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는 거냐? 우리 주님 여러분들 얼마나 불러보셨습니까? 주님하고 불렀는데 주님께서 과연 내게 얼마만큼 반응하셨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나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시면서 분명히 다윗은 그렇게 했는데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실까? 내 삶에 진짜 부족함이 없나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부족함이 많다. 두 가지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 또 두 번째는 충분히 주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과해서 여전히 부족하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 주님 할 때 주라는 것은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퀴로스라는 명사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퀴로스는 힘, 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부를 때 주님만이 모든 권세가 있으십니다. 주님만이 힘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4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4장 하고 있는데 그 4장에서 나오는 것이 4장과 5장의 내용을 예의주시하게 되면 그 다음의 문제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 두 분이 다 왕이십니다. 또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24장로가 나옵니다. 네 생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곳곳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이런 것을 딱 보게 되면요,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됩니다. 아주 진짜 복음다운 복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주님이라고 할 때 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이 말이요, 이것이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존귀와 능력과 힘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다는 이것인데 그분이 우리 주인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게 항상 그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고 살펴주신다는 그 보장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없어요. 사단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말씀같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긴대로 힘과 권위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권위가 있으시다, 존귀하신 분이시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히 있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인데 이것은 주님 또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며 이것이 고유명사로 사용될 때 주 하나님, 주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뜻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 퀴리오스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다짐의 뜻이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런 순종의 다짐이 없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주님 한다고 할 때는 주님께서는 무관심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이면서 자기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했는데 바울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여정을 바라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어긴 적이 없었어요. 숱하게 고생하고요, 숱하게 굶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도적에 쫓기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도 당하기도 하고 높은 데도 처하고 낮은 데도 처하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원하신 길이라면요 어디든지 그 길을 따라간 겁니다. 그 앞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길을 가는 것을 원하신다면 바울은 거침없이 그 길을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는 뭐라고 합니까? 의의 멸관이 나에게 예비가 되어 있다. 이 땅에 선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의 여정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왔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이 종이라는 말은요 철저하게 순종할 때 종인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종다운 종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란 그냥 무엇이든지 따를 수 있고 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예수님께 순종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증명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철을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치시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왜 나더러 항상 쫓아다니면서 나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가 말하는 것을 왜 행치 않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방언도 하고. 주님께서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희는 그런 모든 일을 행할 때도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도구로 삼은 것뿐이지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나 어떤 그들 영혼을 구하게 한 그런 것은 요만큼도 없었어. 솔직히 너희들이 한 것은 내가 네 배불리자고 한 것이 언제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있냐?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향해서 주여 주여 말하면서도 아주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하잖아요. 진짜 종답게 인생 살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잘 지은 영으로 그 인생을 잘 살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요동치 못하는데 절대 요동치 않습니다. 근데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무엇입니까? 들었어요. 누구에게 들었어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들었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 들었어요. 우리 성경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봤어요. 그러면 눈으로 들은 거예요. 듣고 봤으면은 행해야 되잖아요. 참종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들었고 봤으면 그 말씀을 행해야 종이지. 듣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듣고 행치 않는데 이 사람이 무슨 종입니까? 종 아니에요. 종이 적어도 그 사람이 종이 아니라면 그 사람 주인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절대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아시죠? 내가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근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내가 듣고 순종치 않는데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입으로는 주인이라고 하시겠죠. 주여 주여 하시지만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 삶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겠냐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인생은 요동치 않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순종치 아니해서 말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도 사실은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후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파괴됨이 심하다. 이 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영혼인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거 한번 먼저 보겠어요.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7절 보면 해질 때에 아브람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저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자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의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도 언약의 어떤 수단이 있었어요. 약속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짐승 몇 가지 얘기하더니 그것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놓으라고 그랬어요. 반은 이쪽, 반은 이쪽 놓고.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실까? 어쨌든 뭐 언약을 하려나 보다 했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해질 때쯤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지쳐서 깊이 잠들었어요. 낮에는 계속해서 날짐승 와가지고 뜯어먹으려고 하니까 내쫓다가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는데 아마 그 속에서 어떤 그 환상을 본 것 같습니다. 캄캄함이 임했어요. 굉장히 두려움이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쭉 말씀해 주셨어요. 철저하게 보장해 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하고 언약을 맺자고 하신 거예요. 계약을 맺자. 이 계약이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그걸 반으로 갈라놨으니까 그 말씀은 너와 내가 언약을 맺을 텐데 너든 나든 여기서 맺은 이 계약을 어길 때는 죽음이 따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피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계약 어기신 분이 아니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보고 먼저 거기서 지나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하신 다음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새로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없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지나가신 겁니다. 나는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룰 것이다. 너는 이 말씀을, 이 언약을 절대로 파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여러분들 언약을 했습니다. 그 언약을 했는데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 위약금을 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실 때 당신께서 먼저 이 피의 언약을 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기시는 법이 없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자주 어긴다는 겁니다. 우리 언약 많이 했잖아요. 세례 받을 때도 언약을 했고 직분 받을 때도 언약했습니다. 얼마만큼 기억하십니까? 이 언약 꼭 지켜야 되거든요. 그 지키지 않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내게 피해가 와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나 또 이렇게 직분 받을 때 언약을 할 때 그것대로 우리가 다 성경 다 읽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지키겠습니까? 라고 언약을 했어요. 우리는 그냥 이해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물론 다 모를 때도 있어요. 검사도 판사도 수사할 때 법전이 모르면은 그것을 법전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도 그 공부를 하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혹시 너무 쉽게 하나님은 너무 쉽게 여긴 것은 아닌가. 이 말씀 보면은 사람은 언제든지 이것을 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어기면 피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받는 구원은 완성되었다고 믿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가야 돼요? 우리 보통 야구할 때 그렇습니다. 야구 시잖아요. 야구는 언제부터라고요? 9회까지 하잖아요. 야구는 언제부터 시작한다? 야구하는 사람은 그래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9회 말 끝입니다. 투아웃이면 아웃 하나만 잡으면 끝나는 건데, 근데 가끔씩 9회 말 투아웃에서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야구는 다 끝나봐야 안다. 우리 구원의 문제도요, 다 끝나봐야 안다고 보셔야 돼요. 이것이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너무 쉽게 어겨요. 쉽게 어기고 내 멋대로 살고, 주님 주님 말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과연 내가 얼마만큼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을까? 내 뜻대로 산 적은 더 없었을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이 피의 언약은, 이 언약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구원은 우리 주님께 내가 가는 그때까지 봐야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기는 자가 결국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긴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매 순간 이겨서 마지막 그 끝까지 내 삶의 마지막 갔을 때 그 상태로 보고 아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죽음을 다 몇 시간 앞에 두고 있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 향해서 막 비난을 퍼붓습니다. 욕하고. 그러다가 그 한 강도가 그 몇 시간 사이에 마음이 편했어요. 예수님께 주님 나라 가실 때 저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구원을 선포를 하셨어요. 참 특별한 경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마지막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제가 볼 때는 무척 많을 것이라고 여기진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마시고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데,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셔요. 너희 돈 없는 자도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시고요. 한 번도 누구를 물리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내 생활 좀 편안하고 그렇게 되면 주님을 쉽게 멀리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아주 귀찮아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예배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 버렸어요. 쉽게 생각해요. 빠지면서도 안 드리면서도 별로 개념이 없어요. 나 잘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주 봅니까? 가끔 봅니까? 예? 자주 봐요. 자주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지 그분과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모든 속에서
성령을 받는다고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 할 때 나는 종의 위치를 인식을 하고 그분께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무너지지 않게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한 것을 단 한 가지도 어김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 앞에 적어도 최선은 다하자는 거예요. 내일 주님 만나는 날인데 내가 준비해야지. 주님 만날 오늘 주일 맞이해가지고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만날 생각에 설레가지고 잠을 못 자다면 난 너무너무 이해하겠어. 오늘 예배드릴 것이 막 감동이 돼가지고 아이고 주일인데 막 가슴이 설레가지고 잠이 안 와. 주님께서 얼마나 큰 복 주실까. 텔레비 보느라고 유튜브 보느라고 주님께 예배드린다고 할 때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주일을 준비해야지 하는 그 마음 자체만 해도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지 않겠어요. 성령 맡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릴 것이다. 성령 충만. 아멘. 그러면서 또 18절 보니까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이라니까 남자도 이 성령 충만 받고 여종도 충만 받고 남자도 여자도 구분 없다. 남녀노소 구분 없다. 그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남종과 여종이에요. 그럼 누가 남종이고 누가 여종이겠어요? 종다운 사람이 종이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서 맨날 종이래. 종이면 종다워야지. 세상에 이런 모든 걸 알바하는 사람도 주인 말은 다 잘 듣잖아요. 아니까 얻어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니고밖에 안 하시거든요. 그들도 주인의 말을 듣는데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면 왜 하나님 말씀을 왜 안 듣냐 이겁니다. 왜 그분께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귀찮아하고 하느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성령 받는다고 해요? 진실이 하나님께 진실을 보이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시는 겁니다. 진실이 보여야 잠이 올 때 어떻게 잠을 자려고 깨려고 애쓰는 모습 보여야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어요? 아무런 모습도 보이지 않는데 예배 빠지는 것은 그냥 듬성듬성 빠진 거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어떤 마음에 어떤 가책도 못 느끼는데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종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주님 할 때 당신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을 했을 때 그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에게서 말씀해 여기서 종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하셨지 막 부리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감당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내게 필요한 것만 있을 때 찾아서 뭔가 채워달라고 손 내미는 삶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 우리 주님께 서보실 때 나는 정말 너의 주인이라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참된 종이 될 때 성령 충만함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종으로서의 이 자격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는 그저 나 성령 충만 받겠다고 받았다고 받겠노라고 이렇게 외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참된 종 되어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많이 부음받게 하시고 참 하나님 참 주인 잘 모시면서 우리의 온 영혼이 영원토록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